시편 7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주보의 밑에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회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사실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감동을 통해서 참 커다란 기쁨과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긴장하는 그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낙심케 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주를 앙모하며 하늘을 높이 나르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저 바다 못에 빠진 것처럼 부 깊은 곳에 빠져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어떤 침체와 다운 속에서 우리가 참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높은 창공을 나르는 믿음을 갖게 되면 만사가 기쁘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수 믿는 것이 재밌고 행복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옵니다. 항상 내가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내가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전도회 회장님이 찬송가 125호 합시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말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주를 앙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생각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을 주고 싶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무기력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은혜가 없습니다. 만사가 힘들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냉랭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자꾸만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은 종종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빠지게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서서히 가랑배 옷을 젖는 것처럼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보면 우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나와 함께 관계하는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적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사탄은 박수를 치며 좋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우리 엘리야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합니다. 과로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심한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과 실패감과 고독과 낙심과 염려 속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엘리야를 평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이요, 우리와 같이 낙심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눈물 흘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같이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판가름해보자. 그리고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시다시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온몸에 자학을 하고 몸에 칼을 긋고 말이죠, 칼로 몸을 그어대는 그런 자학을 했다고 그러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참으로 물을 6번씩 계속해서 정말 그 제단 주변이 물바다가 될 정도로 물을 부을 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과 물을 다 살라버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세라와 바알 그 제사장들을 다 칼로 목을 베버리죠. 처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부터 먹구름이 오면서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8장 46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저가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했습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겠죠. 왕이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속도보다 먼저 앞에 달려갔다.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침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아시다시피 아방을 통해서 이세벨이 엘리야가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 듣게 됩니다.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신에게 보냅니다. 이거 가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네가 죽인 그 제사장들과 같이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다예요. 협박만 했을 뿐이지 자객을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도망을 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거는 17장 18장에 보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사르밧 과부에게 능력을 베풀고 또 이세벨과
이세벨의 그 850명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오늘 19장에 와서는 침체에 빠져서 결국에는 형편을 보고 도망하였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영적 침체는요,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침체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침체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먼저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감정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감정에 빠졌어요. 그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왜 도망합니까? 무서워서 도망한 거죠.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감정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깊숙이 빠지는 게 사람이에요. 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깊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깊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점점 자기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이면 계속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실패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두려움을 경험하면 계속해서 점점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비슷한 현상이 되면 사람이 확 유축이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어려움을 경험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한번 어려움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한 자들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확 뒤로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예전에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뒤로 발을 빼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현실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내 환경과 절대로 감정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어떤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단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갑자기 열조가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 먼저 조상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했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며, 그분은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럴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실패감과 또 존재감을 상실해가는 거죠. 많은 의사들이 그래요.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기 생각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들린답니다. 그 들리는 게 뭐겠어요? 자꾸 마귀가 옆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소리를 자기가 스스로 듣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조현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절대로 자기와 대화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그 책을 읽고 맞아, 우리가 우리 자신과 너무 깊이 대화하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우리가 대화해야 됩니까?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자신과 대화하게 되면 자꾸 빠지게, 왜? 자기 자신은 지금 침체해 있기 때문에, 지금 눌려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자꾸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친구는 저런데, 저 사람의 집은 저런데, 저 사람의 사업은 저런데, 저 교회는 저런데, 저런 성도들은 저런데 왜 우리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학해도 안 됩니다. 너무 깊은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동반해 오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수없이 많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 다른 데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라도요 똑같을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릅니다. 얼굴만 비슷할 뿐이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달라요. 절대로 나는 다른 데 없습니다. 나란 존재는 나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왜 침체해야 됩니까? 내가 왜 남들과 비교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되 지혜가 없도다. 이건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계속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가지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때 10장 13절에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것에 만족해서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5달란트에 대한 분량만 원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에 대한 분량을 주신 분은 2달란트만 우리가 받아서 그걸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면 다리가랭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분량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업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 저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2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많은 것을 드린 바리새인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2 렙돈을 드린 사람이에요. 적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정을 과장하지 맙시다. 즉 부정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항상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어려움을 막 경험해 보니까 말이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또 교회를 안 나오면 왜 저 집사님이 안 나오실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혹시 시험 드셨나?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을 자꾸 갖게 되면 부정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자기만 보니까 좀 당연하죠. 자기만 있죠. 로뎀나무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 나무 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자기밖에 안 보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갇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18절에 보면은요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대군들이, 용사들이 엘리야 뒤에 서 있습니다. 몇 명이나? 7,000명이나. 여러분 한 사람 이세벨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많은 것들이 아니에요. 어느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커져서 처음에는 이것이 내 전체적인 환경 속의 문제 속에 진짜 문제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내게 침체를 주는 근원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만 말했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객을 보내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로만 협박했어요. 협박에 결국 엘리야는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계속 부정적이 돼요.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요 계속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인도하심을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방해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를 성령의 방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비록 부부싸움을 하고 나를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목에 칼을 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어요. 왜? 미워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 사람,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속에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시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육신의 필요를 돌봐야 됩니다. 영적 침체가 왜 오느냐? 제가 경험해 봤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영적인 침체가 와요. 질병이 오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아버님이 암에 딱 걸리시고 한 4년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4년 동안 저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엔 더 기도하시고 더 매달리실 것 같은데, 이놈이 내가 그러질 않아요. 자꾸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표현은 안 하시지만 그 느낌이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이런 육신적인 문제는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몸이 아프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과로하게 되고 이래야 되면 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종종 저희 가족들에게 늘 욕을 먹어요. 살 좀 빼라, 운동을 해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그냥 성경에 속된 말로 그냥 잔 거밖에 없어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하나님 울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버렸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850명의 선지자들과 같이 혼자 칼로 850명을 죽였다고 하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치고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잘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 없이 불에 구운 떡 하나 하고, 그리고 물 한 병 갖다가 머리맡에 놓고 갔어요. 가면서 일어나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느라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천사 와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먹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참 너무나 저는 귀해요.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걸 먹지 않으면 너는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너무나 네가 걱정스럽다.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 왜 이렇게 탈진해 있느냐? 이러면서 지치고 자빠져 있는 그 주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기에, 그 성령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육신을 돌봐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안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바쁘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면 하나님 나 좀 덜 바쁘게 해주십시오. 덜 힘들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주님이 쓰시기에 건강하도록 아름답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좌절과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형편을 보고. 자,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봅니다.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5절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소서, 또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계속해서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5번이나 나옵니다. 18장에 가서도 1절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46절에 있어요. 계속해서 17장 18절에는 엘리야가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엘리야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자기 형편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 지친 목숨에게, 자기 지친 육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환경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이유는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그의 눈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귀를 열어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집중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을 과장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인데 감사하게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울고 가슴 칠 일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육신이 피곤하면 쉬면 되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그냥 푹 하루 잠자면 약 먹고 푹 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장 본문을 떠나서 그 다음 절부터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나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불고 산과 바위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시에 나타난 바람 아시죠? 하늘부터 바람이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임하고 불의 혀가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가시떨구 나무에서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가 있었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역사가 일어나죠. 흔들림이 있고 현상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또 어떤 넘어짐이 있고 입신이 있고 방언이 있고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 느낌과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엘리야가 놓친 것은 그의 역사와 능력과 영적 전쟁과 투쟁과 자기가 행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 말을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종종 내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 열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오는 영적인 침체나 목회자에게 오는 영적인 침체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를 바가 없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늦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침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신경을 쏟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미한 소리, 침묵을 깨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의 소리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엘리야가 들을 말이었었어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지금 이 모양이냐. 왜 여기 숨어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요, 열심히 일한다 하면서 육신적으로 지쳐 있었고, 삶의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자기에게 오는 대가가 이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의, 목숨의 위협을 경험할 때 오게 되는 그런 침체.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그가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엘리야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유별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심에 자기 자신을 묻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또 귀를 열지 못하고, 눈을 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집중합니다. 사람과 비교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육신적인 그런 과로와 피로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붙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말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이지도 않지만 그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 듣고 지금 동서남북 어디에 몇 미터 앞에 있는지도 몰라요. 보이질 않으니까, 장님이니까 소리를 버럭버럭 치러댑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울부짖습니다.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이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왜? 기도할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봉사할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주십시오, 나는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괜히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과 기도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을 때에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말씀에 기초된 찬양과 말씀에 기초된 기도가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그 세미한 음성,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을 세우라,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라. 이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듣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장로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거기가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제자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고 의지함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피곤합니다. 또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내 교회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고, 우리가 이제는 침체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덮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정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어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과로와 피로감을 아버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영육 간의 쉼을 허락하옵소서. 영육 간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체 속에 있습니까? 침체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정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것에 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잘 돌보게 하시며, 나가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6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